여러분, 우리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이렇게 한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제가 원래는 요한복음을 꼭 다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찬양인도 하셨잖아요. 이 에베네셀 그리고 임마누엘. 여러분, 너무 참 좋은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게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잖아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에 매 기도가 마칠 때마다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보다 원래 더 감사한 거를 받았잖아요. 저는 새로운 생명을, 제 심장을 수술하고 그렇게 받은 게 참 기도 가운데 많이 감격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우리 하민이랑 같이 그 수술 받으러 가고 또 간호사를 따라가지고 그 긴 복도 통로를 제가 수술을 받으러 가는 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모든 길에서 살아왔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숨이 쉬어지잖아요. 저는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생각이 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절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불평, 우리는 여러분 염려 불평 공장이잖아요. 그거 말고 감사가 정말 나의 일상이 되면요, 진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감사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요, 단순한 재정적인 감사일 수도 있어요. 한 해 동안에 우리 열심히 일했잖아요. 죽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 주식도 좀 성장하고 내 통장에 잔고도 많이 이렇게 늘어났다면 그거 감사할 거 맞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또 자녀들이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남친 여친도 사귀고 직장도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추수감사절의 이 유래에서 생기는 진정한 감사는요,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요, 우리 미국의 여러분 이 선조들이죠. 그들을 우리는 필그림 파더스라고 합니다. 국부라고 하는 국부. 근데 여러분, 이 필그림 파더스보다 이미 벌써 13년 전에 버지니아에 제임스 1세가 보낸, 이미 벌써 제임스 타운이라고 식민지가 벌써 13년 전에 제가 건립이 되었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미국의 국부라고 선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런던 회사, 이름이 여러분 런던 컴퍼니에서 이민자들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저 나라의 신대륙에 가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온 사람들이 세운 공동체고 식민지입니다. 훗날에 그 담배 재배를 성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죠. 여러분, 지금도 그 지역이 담배로 유명하잖아요. 담배로 세운 대학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유명한 사립대학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그 버지니아가 잘 살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미국의 국부라고 선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조상, 이 나라의 선조는요, 바로 그 바른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 자식들한테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대서양을 건넜던, 여러분, 당시에 대서양에 아무리 큰 배라도 5척을 띄우면 3척이 파손하고 죽습니다. 완전히 목숨을 다 걸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 그냥 이렇게 숨 쉬어지는 여러분 이
푸시케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목숨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들은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바른 신앙이라면 이 목숨은 기꺼이 던질 준비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국을 떠나서요, 여러분 이 신대륙에 도착한 그 청교도, 그들을 미국의 국부라고 선조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한 해를 지나 11월 달에 도착하잖아요.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한 해 동안에 농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을에 드린 그 예배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진짜 혹독했어요. 영국으로부터 왔던 101명의 사람들이 오다가 배 위에서 한 명 죽고, 도착하자마자 물 건너리다가 하역하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배고픔과 그 병 때문에 그 해가 그렇게 추웠대잖아요. 1620년. 그래서 여러분 그 겨울을 넘기면서 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지고 온 모든 그 농사에 필요한 씨앗들이 하나도 여러분 이 땅에 맞지 않아 가지고 다 필요가 없어 가지고 초기에 여러분 청교도들이요 일주일에 3일을 금식했어요. 왜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들이 농사 재배법을 모르니까 그 완판의학족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사냥법도 배우고 농사법을 배워가지고 한 해 동안에 그 소출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머물면 안 돼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혹독한 가운데서 분명히 여러분 이 필그림 파더스를 구해 주셨고 그들에게 풍족하게 주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세운 그 청교도들의 감사는요, 먼저 그 물질적인 풍요의 감사도 맞지만 그들의 감사는요 영적인 추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목숨 걸고 선택한 이 길, 목숨을 걸고 대상을 건넜잖아요. 목숨을 걸고 조국을 떠나 신대륙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여 내가 바른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하고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성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한 그 결정 있잖아요.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연명해 주시고 이어나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했어요. 물론 그들이 소출하고 거둬들인 것으로 감사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필그림 파더스들이, 이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내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신대륙으로 건너오려고 했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영적인 추수의 감사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대부분 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과 똑같은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한국 이민교회 모두가 다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지키는데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가 단순한 이민의 성공과 물질의 축복으로 이어져서만 안 돼요. 당연하죠. 그 감사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세들만 해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책을 한 권씩 다 써도 다 쓰잖아요. 우리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안에 있는 이 깊은 영적인 감사는 신앙의 자유, 이 신앙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도 걸어서라도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청교도들의 감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의 청교도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좀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라고 한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진짜 열심히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분 이분들이 신앙에서 아주 순수하고 열심히 있는 분이 분명한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영국 그 안에서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핍박 받으니까 일로 쫓겨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쫓겨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 건데요. 왜 그렇게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미국 신대륙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가? 여러분 우리 그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청교도들을 그 퓨리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교도 하면 이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무엇을 청소하느냐? 영국 국교회, 성공회죠, 그렇죠? 영국 국교회 안에 있는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모든 잔재들을요 깨끗이 청소하기를 엄청 원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지 아시죠? 로마 카톨릭의 여러분 그런 모든 그 구원론이 완전히 타락했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줘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교황의 말은요 그 성경과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은요 굉장히 이 사제들하고 이 성직자들의 거룩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인 하나님과 개인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게 뭡니까? 만인 제사장. 예수를 믿는 저와 모든 사람이 누구다?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제만 교황만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개인 간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교제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은요 예배에 이 순서를 너무나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위대한 성자들을 숭배합니다. 다 우상 숭배죠.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 같은 사람도 여러분 성자라고 그렇게 숭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국 국교회가 헨리 8세 때 이혼 문제 때문에 왕비하고 이혼 문제 때문에 이 카톨릭하고 완전히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헨리 8세가 이제부터 우리는 카톨릭 즉 로마 캐톨릭 구교하고 완전히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국왕이 이제 모든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하면서 영국 국교회 오늘날 여러분 그 성공회라고 하는 그 이제 교단 교회를 만들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성공회가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형식은요 로마 카톨릭의 형식을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는 복음적이긴 해요. 예수도 믿지만 그런데 모든 절차와 형식은요 다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 나온 여러분 그 보스턴 칼리지 같은 데가 바로 그 교단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다 사제들이 다 합니다. 목사 역할들을.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교회가 이런 로마의 잔재들과 모든 형식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니까 이 청교도들이 그런 사상들을 버려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여러분, 왕들은요, 그 당시에 이 모든 왕들은 당연히 영국 국교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수장이라니까요. 최고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이 아주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그 헨리 1세 때는요, 영국에 그게 스포츠영이라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일날 오후에,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는 개인적인 오락을 다 금지했어요. 마트 가고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그때 이 헨리 1세가 뭐를 명령으로 내리냐면은 주일날 오후에는 맥주를 마시면서 축구를 해도 된다고 그렇게 왕 그 명명으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들이 드디어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없다.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들이 1620년에 그 101명의 선발대를 태우고 메이플라워를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서,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플리머스 항으로 가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세워져 있는 여러분 그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곳으로 원래는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태풍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계속 밀려서 북쪽으로 계속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의 가까스로 극적으로 멈춘 곳이 바로 그 청교도들이 도착한 그 플리머스 항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온 항구가 플리머스니까 도착한 항구도 이름을 그렇게 플리머스라고 그렇게 지으면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오직 십자가만 믿기 위해서 모두가 다가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에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걸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추수감사절의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은 사람의 시체는 일반 가족들의 묘실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특별히 경상북도 지역에 그때 그 어르신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외지에서 이렇게 객지에서 죽은 시신을 그 어르신들이 그 시체를 못 묻게요. 마을로 못 들이게 하더라고. 정말 여러분 완전히 결사반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냥 들어놓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렇게 저주받고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은 일반 가족 묘에 드릴 수 없어서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는요, 행여자가 죽은 그 시신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들의 시신을 함께 공동묘지에 집단으로 이렇게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이렇게 매장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이렇게 파겠죠. 그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지금 시신을 수습한다고 나서면 죽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도 같은 당이라 생각하고 다 붙잡아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안 죽으려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닫혀있는 유대 사회에서 그런 시신들, 장례의 풍습들을 여인들이 나서서 못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이라서 이 상황을 지금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이 시신을 처리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은 공동묘지에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38절에 극적으로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평상시에는 여러분 굉장히 유대인들의 그 눈을 피해가지고 너무 두려우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게 너무 밝혀질까봐, 예수의 제자라는 게 밝혀질까봐 두려워해서 숨어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신을 거두어야 하는 상황에 그가 담대하게 갑자기 이 일 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신, 시체라는 거는 절망과 부정과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가족 위에는 여러분 타인의 시체를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장의사가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덜컥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거 줄 공무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는 허락될 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된 것은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무덤입니다. 그 묘실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이 이미 벌써 이사야 53장에서 700년 전에 그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부자의 묘실에 묻히겠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장의사가 아닙니다. 시체를 거두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요, 그는요 진짜로 부자이기도 하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고 오늘날 치면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교법을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율법에도 능해야 됐고, 율법 학자라든지 아니면 랍비라든지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여러분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지긋해요. 평균 40에서 60대 가량입니다. 그런데 아쉬울 것 없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는데 자신의 모든 이제 정체성을 완전히 커밍아웃하면서, 그동안은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못 밝혔어요. 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그 떠돌이, 여러분 그 설교자, 미치광이 취급받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숨었다니까요. 계속 숨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시체를 거둬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담대히 일어나서 빌라도에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1절과 42절에 보면요, 왜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만 묻히는 게 아니라 보통은요 그 부자들은 그 돌로 된 여러분 그
바위를 뚫어 가지고 이 가족묘를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요. 이런 좋은 무덤은요, 부자들 이외에는 가지지 못해요. 진짜로 비싸고 좋은 무덤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 대대로 사용하는 그런 무덤인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39절부터 40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아주 지위도 높고 아주 다 가진 사람, 명성도 있고 부도 있고 학식도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님의 그 시신의 발을, 그 향품을요, 100근이니까 34kg입니다. 여러분,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우리 사건들을 통해서 이 향유가, 이 나드가 얼마나 비싼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34kg는요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왕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정도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액수로 환산하면 환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돈입니다. 그리고요, 세마포를 가지고 와서 유대의 장례법대로 그 향료를 넣고 세마포를, 예수님의 그 시신을 그렇게 싸서 장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그저 평범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요,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엘리트,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율법학자고 랍비들입니다.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왜 이렇게 자신을 커밍아웃 하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다가 자기 신분이 밝혀지게 되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모든 명성과 지위를 다 잃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사형보다도 더 무서운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의 전부를 다 들여서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를 왜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따르고 이제부터는 드러나서 제자의 길을 따르겠다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놓쳐버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이제부터는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드린 여러분 이 새 무덤은요, 더 이상 시체를 넣는 무덤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현장이 돼요. 할렐루야. 내 무덤으로만 쓰면 시체 썩어 나는 냄새만 나는 그런 무덤으로만 사용될 건데, 주님께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현장과 부활의 증거와 도구가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부활의 이 무덤을 보고 믿고 돌아오겠어요? 내가 드린 여러분 이것이 이런 증거로 사용된다? 이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드렸던 여러분 그 세마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세마포가 지금 물론 여러분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태리 그
토리노 여러분 성당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어떤 일 때문에 이 지구를 떠나야 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류가 지켜야 할 것 1호로 선정된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입니다. 왜 그렇죠? 이 천조각이 왜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드린 이 세마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거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셨던 이 물질 가운데서 얼마를 또 정리해서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나에게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생각해보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